여러분, 지식하고 지혜를 어떻게 구분하면 좋겠습니까? 지식과 지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배우는 것이죠. 배움과 깊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배우는 사람이 지식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혜는 배우는 거하고는 그렇게 큰 관계가 없습니다. 물론 아예 연관이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꼭 배우지 않아도 지혜로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이라도 얼마든지 지혜로운 사람 많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배움과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많이 배우는 것의 목적이 있습니다. 많이 배워야 되는 거죠. 많이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지혜는 그러지 않아요. 지혜는 지금 내가 배웠던 것들, 경험했던 것들을 종합하는 능력이에요. 종합해서 그것을 나누고 또 분별해내서 선과 악이 무엇인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이렇게 분별해내는 능력, 그걸 가리켜서 지혜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의 속담 중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이런 말이 있죠. 아무리 많은 구슬을 가져도 꿰어야만이 아름다운 보석이 된다, 이런 뜻인데 마찬가지죠. 지식이라고 하는 구슬이 아무리 많아도요, 그거를 꿰어야 되는 거죠. 꿰는 것은 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꿰을 수 있어야만이 비로소 지식이 보배가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지혜서, 유대인들이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가리키는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배고픈 자녀에게 물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라, 이런 말이죠. 물고기를 잡아다가 아이에게 먹이는 것이 아니고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더 맞다는 거죠. 이것은 지혜와 지식을 잘 보여주는 말입니다. 지식이라고 하는 물고기를 잡아다 주는 것이 아니고 지혜라고 하는 이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는 것, 이것이 부모의 자녀 교육의 방법이다, 이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이렇듯 우리 인간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지식보다는 지혜입니다. 지식이 많이 가진 것보다 지혜가 더 풍성한 것, 그것이 우리에게 더 큰 필요입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지혜가 부족하면 이 세상을 올바로 살기가 어렵습니다. 지식이 적다 하더라도 지혜로운 사람은 이 세상을 바르게 가치 있게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번 여러분 묻겠습니다. 어린이 주일인데 오늘 여러분들의 자녀들, 또 여기 연로하신 분들은 우리 손자 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또 어린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그냥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의 자녀가 지식이 많은 아이가 되기를 바랍니까? 지혜가 풍성한 아이가 되기를 바랍니까? 뭐 당연하죠. 이거는 제가 묻는 것은 답은 알아서 묻는 거예요. 지혜가 많은 아이가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물론 지식 많으면 좋죠. 똑똑한 아이고 많이 배우면 좋죠. 그런데 그건 한계가 있어요. 지식은 다 머리가 있어요. 한계가. 그리고요, 나이가 들면은 이 지식이 습득이 되지 않아요. 근데 지혜는 그렇지 않거든요. 지혜는 백발의 노인이라 하더라도 얼마든지 지혜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지식이 아니고 지혜인 것이고요.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바라볼 때에 이들이 뭐가 있기를 바라는가 했을 때는 지식이 아니고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은 뭐냐면 이 아이가 똑똑한 아이가 되기를 바라기보다는 지혜로운 아이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아이. 많은 지식을 품은 아이가 되기보다는 지혜가 풍성한 아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되기를 축복하고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는 그 기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에게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혜 있기를 원합니다. 물고기를 많이 얻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우리 다음 세대가 배우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은 우리 다음 세대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선악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이 세상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해낼 수 있는 이 분별력, 이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만큼 지혜는 소중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이 지혜를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요? 지식이야 여러 가지 공부하고 책 보고 강의 듣고 그러면 뭐 얻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지혜는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비결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혜를 얻는 비결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출발한다. 다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를 얻는 출발점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데요. 같이 이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7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기 보면 지식의 근본, 여기 지식이라고 하는 말은 원문으로 보면은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니고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선악,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지혜. 그렇게 되어 있고 뒤에 나오는 지혜와 훈계 역시 여기 지혜도 원문에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현명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호크마. 그래서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훈계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혜의 출발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멸시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지혜를 얻기를 원한다. 우리의 자녀들이 지혜를 얻기를 원한다. 그 출발점, 그 첫걸음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멸시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미련한 사람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참된 지혜, 완전한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물론 우리가 시중에 접할 수 있는 명심보감이라든지 아니면 논어맹자, 뭐 서양의 다양한 고전 책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책들을 통해서 그 책들을 보면서 지혜를 어느 정도는 습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주 유능한 스승을 잘 만나거나 아니면 그 현자들, 세상에 유능한 그 현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의 말을 통해서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서 나오는 지혜는 온전한 지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라고 하는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한 본성은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지혜를 잃어버립니다. 오염되고 왜곡되어져 나타나요. 그래서 인간이 인간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지혜는 온전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참된 지혜자이고 하나님은 참된 지혜의 원천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참된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야고보서 화면에 보시면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 중에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누구에게 지혜를 구하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커다란 저수지에 물이 가득 담겨 있듯이 우리 하나님에게는 지혜가 가득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참된 지혜를 가지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지혜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먼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미련한 사람이다,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주일학교 또 여러분들의 다음 세대 또 여러분들이 먼저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해야만이 비로소 지혜의 길에 들어서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다. 지식의 시작이다. 분별력의 시작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 모두가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지혜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거 목사님이니까 그런 말 하지요. 예,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출발이라고 한다면 그 지혜를 얻는 과정은, 그 교과서는 바로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학생이 학교에 입학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공부하잖아요. 입학하는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공부하는 과정은 성경을 아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잠언의 말씀, 이 잠언은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 가운데 일부분, 우리에게 필요한, 인간에게 필요한 지혜를 하나님이 묶어서 이 잠언 속에 담겨져 주었어요. 그래서 이 잠언의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의 보고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죠. 2절부터 4절까지를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잠언의 말씀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합니다. 명철의 말씀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명철을 주십니다. 지혜롭게 행하고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수 있는 그 행함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능력의 말씀이 바로 이 잠언에 담겨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슬기롭게, 젊은 자는 지식과 근신함, 분별력, 이러한 절제력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 어리석은 단어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고요, 순수하다는 얘기예요. 아주 백제와 같이 깨끗한 어린아이들 같은 그런 마음들, 그런 자들에게는 슬기롭게 만드는 책이 바로 잠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언은 이 지혜의 보물창고예요. 잠언만이 아니라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있는 보물창고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이건 우리 어린아이들만이 아닙니다. 세상 어느 정도 살아왔던 여러분들도 다 이 잠언을 통하여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을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혜가 있는 사람도 듣고 학식을 더한다고, 더한다. 명철한 사람도 지략을 더 얻는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나는 모든 지혜를 통달했어라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지요. 우리도 역시 지혜가 부족해요. 이 땅의 수많은 갈림길 속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해내야 될 능력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자꾸 나이가 들면서 이 지혜가 총기가 떨어진다 그러잖아요.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잠언의 말씀은 지혜 있는 자에게 학식을 더하고 명철한 자에게 지략을 더한다 그랬습니다. 어른들에게도 이 잠언의 말씀은 지혜의 보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이 잠언의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합니다. 성경 말씀 전체가 그렇지만 특별히 이 잠언은 지혜의 책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잠언의 말씀을 읽으면 지혜가 생깁니다. 아멘이십니까? 잠언을 읽으면 지혜가 생겨요. 잠언을 더 깊이 읽고 반복하여 읽고 암송하면은 여러분들의 그 지혜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깊이 각인되어서 여러분들은 더욱 명철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조건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도 읽을 수 있어요. 세상의 사람들이 그냥 읽는 거예요. 그래도 어느 정도 알겠죠. 지혜를 얻을 수 있는데 온전한 지혜는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출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잠언을 읽게 되면 그 잠언의 말씀들이 읽을 때마다 나에게 양식이 되는 것이고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잠언을 좀 자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의 말씀을 자주 읽으세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느 교수님이 그래요. 잠언이 31장까지 있으니까 매일 한 장씩 읽으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그만큼 잠언을 읽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한 구절 한 구절 여러분 그냥 지나치지 말고 그것을 마음에 담아서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공교롭게도요, 우리가 5월달 매일 성경이 바뀌었잖아요. 본문이 어딘지 아십니까? 새벽 기도를 해야 말이지. 잠언이에요. 잠언. 네, 잠언을 시작했어요. 그 지금 1장 이제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5월, 6월은 아주 공교로운 일이에요. 잠언이 돼 있어요. 그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 잠언을 함께 묵상하자고요. 새벽에 말씀 우리가 영상으로 나가잖아요.
제가 그냥 잠에서 깬 얼굴이라 부시지하지만 얼굴 보지 말고 음성 들어가면서 함께 잠언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매일 성경 한번 사보십시오 그랬잖아요. 그거 얼마 안 돼. 4,000원밖에 안 되는 책이잖아요. 2달에 4,000원이면 괜찮지 않아요? 그거 한번 사서 읽으시고요. 글씨가 작다 그러면 큰 거 있어요. 노년부를 위한, 시니어를 위한 잠언, 그 매일 성경. 그거 요청하세요. 또요, 어린아이들 용도 있어요. 본문은 다 잠언이에요. 같이 다 갑니다. 가족이 함께 하라고. 어린아이들, 그 다음에 초등학생들, 중고등학교 학생들, 그 매일 성경이 다 각 연령별로 다 똑같이 돼 있어요. 어린아이들은 좀 큰 책으로 칼라로 쉽게 그림 많이 들어가 있고, 그래 돼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어린이날에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이 큐티책 선물 좀 해주세요. 애들이 별로 좋아하지는 않을 건데, 그 가운데 돈 한 5,000원이라도 껴넣으시면 더 좋아하겠지. 근데 이렇게 잠언의 말씀, 그 책을 한번 좀 해주세요. 애들이 안 해도 돼요.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 할아버지, 할머니 마음이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봐라. 그러한 마음으로 한번 꼭 좀 선물해 보십시오. 제가 여기 매일 성경 책 팔려고 온 건 아닌데, 그냥 그렇게라도 하시라는 거죠. 그렇게라도. 또,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 잠언의 말씀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스마트폰 같은 것을 이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 한 구절, 또 요즘은 이렇게 찾아보면은 이 잠언의 말씀을 이렇게 사진과 같은 데다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이미지로 그렇게 보내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얼마든지 복사해서 붙여둘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얘야, 이 말씀이 너에게 축복이 되기를 바란다 하면서 그거 하나 올려주는 거죠. 뭐. 그 정도 수고는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해서 우리 자녀들이 이 지혜의 보물창고라고 할 수 있는 이 잠언의 말씀들을 좀 더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일학교에서도 좀 이 잠언을 좀 통독하고 잠언의 말씀을 알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교사들이 좀 머리를 짜서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암송할 수 있도록 좀 해보고, 또 어떻게 하면 잠언을 좀 아이들이 깊이 볼 수 있을까, 그렇게 좀 해서 우리 교회가 이 잠언의 말씀을 특별히 좀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가까이 하여서 우리 교회가 더욱 지혜로운 교회, 우리 다음 세대가 지혜를 얻어가는 그러한 다음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참된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얻을 수 있습니다. 지혜의 출발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출발한다 그랬습니다. 지혜를 얻는 과정은 성경 말씀, 잠언과 같은 그런 성경 말씀들을 배우고 암송하고 가까이 하면서 지혜를 얻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혜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할 때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구약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있습니다. 모든 구약의 내용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초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그림자이고 신약의 예수님은 실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만큼 구약은 예수님을 다 가리키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잠언도 역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잠언의 주제는 지혜인데 바로 그 지혜의 참된 실체는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화면에 보시면 골로새서 2장 3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이것도 읽어보죠.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그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안에 뭐가 있다고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이 다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참된 지혜자의 완성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우리가 방송을 함께하는 분들 가운데서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지혜를 원한다면, 내가 지혜롭기를 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눈이 떠지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야 여러분들 지금까지 헛된 것들을 붙잡고 있던 것들이 버려지게 되고 참된 것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쓸데없는 거 붙들고 이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떠져야 내가 잡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면서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참된 지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도 이들이 솔로몬과 같이 지혜로운 사람 되기를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이 아이들이 마지막으로는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비로소 그들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감추고 계신 예수님 안에서 그들이 지혜의 눈이 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에 여러분은 한번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손자, 손녀들, 또 여러분들의 큰 자녀들, 다 큰 자녀들도 한번 다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부모된 여러분, 이 아이들을 지혜롭게 잘 가르치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아이들이 지금 참된 지혜 가운데 성장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행여나 온갖 학원 다 보내면서 그것으로서 내가 이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방이 있을 겁니다. 이 아이들 방에 성경책이 어디에 꽂혀 있나 한번 봐보세요. 이 아이들 가까운 근처에 성경책을 좀 동화로 엮은 뭐 이런 말씀들, 하여튼 성경과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책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아이들도 어릴 적에는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게 다 밀려나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청년대학부에서 매일 성경 큐티 한다고 막 사줘요, 다. 근데 안 해요. 우리 애들도 안 해요. 물론 스마트폰으로 하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잘 안 하더라고요. 시간이 없다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것 같아요. 더 중요한 게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부모들이에요. 부모들이 그거를 성경을 뒷전으로 자꾸 두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학교 교육이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걸 먼저 가르치려고 하는 거죠. 학교에서 상위 1% 드는 아이, 서울대 연고대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그러면 아이들 잘 가르치는 줄 알고 있다고요, 지금.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그렇지 않잖아요. 지혜로운 아이는 될 수 있어요. 지식 있는 아이는 될 수는 있어도 지혜로운 아이는 안 돼요. 지식이 많고 엘리트로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어른은 되지 못해요. 죄송한 얘기지만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정치인들을 보십시오. 다 엘리트 아닌가요?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모든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을 다 보세요. 다 거의 다 엘리트들이에요. 그들이 지혜롭습니까? 그들이 하는 일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일을 하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뻔한 겁니다. 우리가 지식이 중요한 줄 알고 그것만 먹인 거예요. 지혜가 없는 어른으로 성장해 버리니까 그런 사람들이 사회 지도층에 있으니까 나라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자명한 사실인 거예요.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자녀들이 물고기 먹여주는 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부모님들에게. 하나도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커서도 부모님 그 유산 바라보는 거 아닙니까? 부모님 유산 바라보면서 그거 언제 주나 이러고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물고기 잡는 법인 지혜는 전혀 없어요. 이게 지금 우리의 다음 세대들의 모습이고 우리가 지금 그런 과정 속에 있지 않는가?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문제는 우리 부모가 미련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씀으로 우리가 먼저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이 지혜가 흘러서 우리 자녀들에게 나아가는데 저나 여러분들이나 아직도 미련함이 있는 거죠. 교회 중직자는 되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부족한 거예요. 주님을 영접했지만 영접한 사람으로 살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미련하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먹이는 게 미련한 걸 먹이는 거죠. 여러분, 이제부터는 우리 아이들에게 지식이 아니라 지혜를 가르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먼저 지혜로웁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주님을 영접한 사람으로서 늘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지혜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에 흘러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시작된다 그랬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이 나를 벌할까 봐 무섭고, 하나님 앞에, 그 높으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걸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눈을 무서워합니까? 우리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잠언과도 같은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해야 지혜가 자란다 그랬습니다. 아이들에게 매번 영양가 없는 음식을 여러분들 먹이지 않아요? 영의 양식인 잠언의 말씀, 성경의 말씀들을 함께 먹이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양식 말고 영의 양식도 함께 먹이시기를 바랍니다. 꾸준히 먹다 보면 이들이 지혜롭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혜의 완성은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좋은 세상의 공부를 많이 해도 주님 만나지 아니하면 반쪽짜리 밖에 되지 않아요. 온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루라도 빨리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그렇게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위대한 순교자 폴리갑이라고 하는 순교자가 있죠. 9살에 예수님 만났다고 해요. 9살에. 84년 동안 주님 떠나지 않다가 주님 배반하라고 하는 말에 주님 나 안 배반했는데 내가 어찌 주님 배반합니까 하면서 로마 제국 앞에서 화형당하여 죽었어요. 9살에 주님 만났던 사람이에요. 미국에서는 우리는 잘 모르는 사람이 많지만 미국의 영적인 아버지가 있어요. 미국이 기독교 국가잖아요. 영적 아버지가 누구냐?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이에요. 조나단 에드워드. 이 조나단 에드워드 7살에 예수님 만났어요. 그래서 그 미국의 영적인 그 당시에 영적인 지도자로서 조나단 에드워드가 섰습니다. 7살에. 매튜 헨리라고 하는 청교도 영국의 주석가가 있어요. 주석, 성경을 주석한 사람. 모든 목사님들은요, 이 매튜 헨리 주석 다 가지고 있어요. 매튜 헨리 주석을 안 볼 수가 없어요. 지금도 수백 년이 지났지만 그 방대한 양에 제가 어느 분 갔더니 장로님 댁에 그 매튜 헨리 주석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 매튜 헨리 주석이라고 하는 지금도 그 주석가를 쓴 사람, 그 사람 11살에 예수님 만났다고 합니다. 위대한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은 많이 들어서 아실 것입니다. 12살에 예수님 만났다고 그래요. 어린아이 때 만난 거예요. 독일의 경건주의 운동이라고 하는 기독교 역사를 한 시대를 바꿨던 그러한 모라비안 선교단체를 만든 분이 있어요. 진젠도르프라고 하는 백작입니다. 백작. 독일의 백작. 진젠도르프. 이 사람으로 인해서 경건주의 운동이 흘러가면서 세속화해서 다시금 경건함으로 바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 진젠도르프는요. 4살에 예수님 만났대요. 4살에. 그가 처음에 이제 볼펜, 연필을 잡고 글을 배울 때에 그가 어떤 글을 썼냐면 사랑하는 예수님, 예수님은 나의 것이고 나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글을 썼대요. 우리는 엄마 아빠 사랑해요부터 쓰잖아요. 이 아이는 사랑하는 예수님, 예수님은 나의 것이고 나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말씀을 가르쳤더니 그 아이가 4살에 예수님 만났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학식이 많고 학력을 많이 가진 그런 아이, 지식이 많은 아이가 아니라 지혜로운 아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지혜로운 아이, 지혜로운 다음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공부 좀 못하면 어때요? 여러분들도 잘 못했잖아요. 공부 못하면 어떻습니까? 대학 못 가면 어때요? 좋은 대학에 취직 안 하고 좀 있으면 어떻습니까? 좋은 직장에 취직 안 하면 어때요? 그게 뭐가 문제예요? 조금 불편할 수 있어도 문제는 아니에요. 문제는 지혜가 없는 어른이 되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그 지혜 없는 아이 때문에 자기도 힘들고 가족도 힘들고 주변 사람 다 힘들게 만들고 사회에 악을 행하는 사람 얼마든지 많이 있잖아요. 중요한 거는 지혜로운 사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다음 세대가 지혜로운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이것을 놓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이 시대에 희망이 있는 것이에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그 자녀에게 우리는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그러한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 교회에 자라나고 있는 자녀들, 여러분들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의 길에 들어서고 성경 말씀을 늘 가까이 함으로 지혜가 하루하루 성장해 나아가며 마침내 성경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서 참된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나라의 큰 일꾼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다음 세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같이 짤막하게나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우리의 자녀들이 지혜로운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이 점점점 가까워오게 하여 주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게 하시고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여 참된 지혜를 얻어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주의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이 지혜로운 아이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아이들이 지혜로운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주님께 구하라사. 주님, 이 종이 기도합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 어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 지혜가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가 하나님의 참된 지혜가 풍성한 교회가 되어서 선악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선한 현명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이 땅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혜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미련하여서 지혜를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 땅에 썩어질 것들,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붙들고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식이 전부인 줄 알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그것을 먹였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저희들부터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모 세대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참된 지혜를 가지고 그 풍성한 지혜를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선한 지혜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축복합니다. 주님, 이 아이들이 솔로몬의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지혜, 우리 하나님의 손에 있사오니 주여,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을 경외하는 눈으로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성경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옵시며 예수님을 영접하여 참된 지식과 지혜의 보아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지혜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참된 지혜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